네,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탁 이 바다의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수많은 그 무리 속으로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를 타고 오셨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고 다음 줄은 뭡니까? 다음 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종려주일과 다음 주 부활주일 이 사이에 이 일주일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럽다가 너무 감사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때부터 너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막 넘칠 때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하고 2000년 후에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유스인 청소년인 단 딸이 있는데 저는 딸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딸이 머리를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색으로 염색을 해야 될까? 이것 가지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갈색으로 해야 될지, 뭐 빨간색으로 해야 될지, 그죠? 이 딸이 없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좀 사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무슨 색으로 머리를 염색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습죠, 그죠? 참,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더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는 딴 것 가지고 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진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왕의 개선 행렬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더러운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살아신 우리 분 생각,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승의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마 나귀 새끼의 발에는 냄새나는, 그죠? 뭐 그런 것들, 똥 같은 것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더러운 이 뭡니까 나귀 새끼의 발이 자기의 옷을 밟고 지나가게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옷은 지금과 다릅니다. 이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의 뭐 한두 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은 겁니다.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고 옷 찢어지고 뭐 이런 거 상관 안 했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막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외쳤습니다.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분이,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우리가 이 로마 군대로부터,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으면, 자유롭게 되면, 이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이제 다른 그 문제는 큰 문제들이 아니다. 이제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로마 군대가, 이 로마가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뭡니까?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뭐 건강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진로에 대한 문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피부로 제일 느끼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녀 문제 아닙니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일 시급하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 해결해야 될 더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 집에 있지만 함께 인터넷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 그 교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네,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전에 제 선배 목사님인데요. 이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저희 그 그룹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옛날에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30대 가장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어디 있었냐면 공원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다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와서 음료 드링크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공원 옆에 있으니까, 공원 근처에 다른 가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이 가게 인수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가게 인수해서 하면 내가 떼돈 벌겠다.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분이 이제 이 가게에서 딱 1분 걸어서 1분 걸리는 거리에 바로 옆에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24/7 계속 쉬지 않고 일만 한 겁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도 사고 또 우리 애들 교육도 시키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이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뭐 서로 이 가게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게를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클로징을 일주일만 되면 이제 클로징하고 가게를 팔게 되는데 딱 일주일 앞두고 30대 젊은 분인데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너무 바빠서 이분이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 문제는 내 직면에 있는 문제, 내가 제일 잘 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가서 만나보면 물론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 일 때 비즈니스 때문에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또 일하다가 교회 나가면 피곤해서 그냥 졸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가 받아들였던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네가 해결해야 될 진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도 아니고 뭘 타셨다고요? 그 다음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렬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배너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옵니까? 멋진 말을 타거나 아니면 잘 장식된 멋지게 장식된 그죠? 병거를 타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그것은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7장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내 메시아가 너에게 임한다. 근데 이 메시아가 뭘 탔다고요? 겸손하여 그죠? 짐승, 나귀, 짐승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겁니다.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 오늘 보면 마태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 타고 들어가실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스가랴에 이것이 예언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암흑 같은 그런 깊은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저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저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패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스가랴에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느냐? 왜 이렇게 예언하셨을까? 여러분,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는 존귀한 왕 같은 사람이 탔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나귀를 탔습니다. 왕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왕이 나귀를 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특별히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동물입니다. 그 동물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신 분은 지게 한번 쳐봤습니까? 물지게 한번 쳐봤습니까? 어깨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메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고 우리 대신에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멋지게 말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 영광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도대체 죄가 뭔데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것이 왜 오셔야 됐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죽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미는 하나이지만 은밀하게 구분해 보면 세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악하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겁니다. 마음과 정신이 악합니다. 사람 마음이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천사 같습니까? 천사입니까? 악한 것은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장난감 하나 가지고 애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 애들은 시기하고 질투 안 합니까? 애들 잘 보십시오. 엄마 아빠 동생 사랑하면 형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때립니다. 엄마 아빠한테 막 때리지 않습니까? 애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악한 것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해진 겁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른들 더 악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겁니다. 악하면서 자기가 악한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혼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또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에게 전도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나? 끝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심판받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받게 한다고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그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볼품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멋진 말이 아니라 볼품 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내가 너희 대신에 무거운 죄의 멍에를 메고 너희 대신에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멍에를 깨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6일 동안 마태복음 21장 이후부터 계속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시는 것들, 십자가 죽으시는 것들, 물론 부활도 나오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일간 철저하게 미움당하셨습니다. 공격당하셨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딱 와가지고 예수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냐?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섬기십니다. 밤에는 주무실 곳이 없어서 뭡니까? 주무실 곳 없어서 산에 가서 밖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싸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2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목요일 밤이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가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그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겁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물론 그때는 금요일이지만 금요일 아침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 앞에 침뱉음 당하고, 그죠? 뺨 맞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맞는 이 채찍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이 튀고 살이 찢어지는,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맞는 것보다 십자가의 고통은 더한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죄수들은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채찍에 맞아 죽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죽음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불과 6일 전에 호산나,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이야, 당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또 대제사장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죽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우면,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보다, 버림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짖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내가 이제 너희 대신해서 이 죄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이제 죄값을 다 갚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죽음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뭡니까? 죄의 벽입니다. 이 벽을 예수님 피로, 예수님 몸으로 다 흠으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 죄 용서받고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제일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도 별 감동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과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멋진 말이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멋진 말이 아니라 저도 주님처럼 낙의 새끼를 타겠습니다. 겸손하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았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죠? 내 무시당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 상처받고 미움받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왕이십니다.
온천지 만물을 지으신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천국의 기쁨을, 빛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멋진 말을 타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볼품 먹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저희를 섬긴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다지고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십자가 가지고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